할렐루야. 오늘은 8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에는 믿음의 토대와 또 근간을 이룬 몇 가지 신앙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들자면 창조 신앙이 있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대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죠. 두 번째는 십자가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또 세 번째는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사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믿는 신앙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재림 신앙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천사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런 약속을 하셨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종말 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것을 믿는 신앙이 바로 재림 신앙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곧 이 세상의 종말을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과 성도들의 믿음의 승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도는 이런 신앙을 붙잡고 어떤 환난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소망 중에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의의 최후 승리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중요한 신앙의 교리이자 또 복음의 핵심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이 네 가지 중요한 신앙의 주제들을 함께 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바울과의 짧은 만남 때문에 아직 이러한 심오한 복음의 진리를 또 신앙적인 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삶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서는 설명이 어려운 만큼 충분한 지식을 갖지 못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들고 또 혼란스러운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우리들도 아직 종말과 재림에 대한 부분은 많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솔직히 목사인 저도 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잘하지 않습니다.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이 재림에 대한 해석이 어렵기 때문이죠. 창조나 십자가나 또 이 부활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을 중심으로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하고 또 전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 이 종말이나 재림 같은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성경이 이룰 땐 말씀만으로 이 종말과 재림 해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자칫하면 사이비 종말론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에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다미 선교회라는 단체로 인해서 휴거 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잘못된 종말론과 재림론에 빠지는 일이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얕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 재림을 오해하게 된 것이죠. 당시 성도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당시 많은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곤 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의 핍박을 받는 성도가 있으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이보게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사도 바울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가? 우리 그때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할세. 곧 우리가 승리할 거야. 그런 말을 하면서 서로 그 박해를 견디며 주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한다고 철떡같이 믿고 살았는데 주님이 재림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가족이 교우들이 먼저 죽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에 죽으면 다 끝이 아닌가, 재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여기고 데살로니가 5장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루며 마지막 때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권면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먼저 본문 1절에 3절의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할 게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전에 그들에게 이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지낼 때 이미 그들에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때 두 가지 비유를 들었던 것 같은데, 하나는 도둑의 비유이고 또 하나는 잉태한 산모가 해산하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 가르쳐 주었던 진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한 교훈이라는 것이죠. 곧 주님의 재림은 아무런 예고 없이 느닷없이 생각지도 못한 때에 임한다는 것이죠. 마치 도둑이 오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은 언제 올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도둑이 언제 온다고 전화를 하고 오는 그런 도둑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도둑은 세상에 없습니다. 도둑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또한 산모가 아이를 해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태중의 아이가 언제 나올지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돼서 어느 정도 예정일을 맞추긴 하지만 예정일이 벗어나 갑자기 출산을 해서 당황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의학 지식이 부족했던 옛날에는 완전 무방비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준비 없이 있다가 고통이 와서 산모와 아기가 위험에 빠진 일이 많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만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제인지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가 나는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말씀에서 얼마나 크게 벗어난 것인지, 얼마나 이단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정확하게 안다고 거짓말하는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두 번째 말하는 교훈은 뭐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재림의 때와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의 자세와 믿음의 태도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들어오는 때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는 무엇입니까?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문단속을 잘하는 것이죠. 혹시 창문이 열린 곳은 없나 확인하고 외출할 때도 문을 잘 잠그고 외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둑이 오더라도 집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피해를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때와 그 시기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때를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또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뭐냐면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이 말씀에서 깬다는 것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더 예민해져야 되고 영적 분별력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것에 미혹되지 않는 것이죠. 혼미한 상태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낮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고 또 온전하고 건강한 믿음으로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당황할 일이 없는 것이죠. 둘째는 믿음과 사랑의 오신병을 붙이며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서 호심경은 당시 로마 군인들이 가슴을 보호할 때 쓰는 것이고,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게 쓰는 전투 장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군인들이 이런 장비들을 착용하는 것일까요? 전투를 할 때 적이 노리는 부분이 이 가슴, 심장과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전투를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가슴의 심장과 머리를 노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가슴과 머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호해야겠습니까? 바로 믿음과 사랑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늘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사랑으로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돌보고 섬기고 감싸주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인내하며 사는 것이죠. 어떤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인내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이겨내며 살았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고난을, 그 수많은 박해와 아픔을 이겨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앞둔 성도로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이나 지금이나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긴장감은 동일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지혜로운 성도는 예수님이 오실 날을 항상 준비하며 산다는 것이죠.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갑니까?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복음의 진리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이죠. 매 순간 삶의 모든 순간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을 굳게 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간절히 고대하고 사모하면서 늘 깨어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바로 알고 지켜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또한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인지 알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시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하고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히 구하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혼탁해지고 이기적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또한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